교회는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인데 너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저에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겠어요? 너 복음의 말씀 전하지 않았으면 왜 전하지 않았느냐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나라는 인간의 존재, 실존 그 자체도 무거운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의 짐 혹은 악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악의 굴레가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린 스코프는 합리적 모실론자로서 우리 인간 사회에 무가치한 전당포 노인쯤 살해해도 그것은 전혀 해가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옮겨 노파를 살해하죠. 그런데 살해하자마자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고 실천에 옮겼지만 그러나 살인 이후 그의 마음속에 숨었던 죄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침내 창녀였던 소니아를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비로소 깨닫고 새로운 자유 혹은 궁극적인 자유를 꿈꾸며 시베리아의 유형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존재의 무거움을 해결하는 마지막 자유를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유일한 해답, 유일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죄 속에 빠져있던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죄의 선언이, 용서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천사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 복음이죠. 복음을 히라보로 에반갈리온,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 참된 해방을 느끼는 놀라운 순간이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과 함께 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그는 자신이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선언하신 후에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내가 방금 경험한 그 자유, 내가 방금 경험한 사죄의 은총,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자, 그때 이사야의 유명한 대답 여러분 아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갈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죄의 사죄함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 할까요? 첫 번째,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대답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8절의 응답을, 이사야 자신의 응답을 우리 입술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 다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르기를 가서 일러라 가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이 자유의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하나님은 이번에 요나 선지자를 불러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요나서가 펼쳐지면 1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요나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러나 그를 쫓아오신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하나님은 그를 수렁의 볼에 깊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두 번째 똑같은 메시지를 그에게 의탁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보시면 두 번째 메시지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에게 주신 메시지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주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희가 같은 메시지를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우선순위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서부터 시작하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열정 많은 그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항상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명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증인은 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복음의 빛을 채무를 느끼고 있었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는 결과를 낙관하지는 마십시오. 결과를 낙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사람들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거절할 때 증인된 이사야가 너무 차별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이시기도 합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진 죄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너무 놀라지 말고 당연한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그 다음 10절은 만일 그들이 이 복음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복음에 그들이 백성들이 반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걸 표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데 10절의 이 대목을 다시 더 쉬운 표정이면 이래 그들이 보고 깨달았다는 따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누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부담거리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나에게는 부담거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은 실상은 죄인들의 회심을 돌이키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될 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에서 인용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당시 세계 가장 중요한 도시 땅끝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그 로마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언제나 그런 것처럼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이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옛날에 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붙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가 옳다고요? 그 다음 절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그런데 27절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본문을 사도행전에 저자인 누가는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27절 잘 주의해서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를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사야서에서는 내게 걱정거리다 그 말을 뺐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정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마. 내가 구원하마. 내가 용서하마. 내가 새롭게 하마. 그러나 그들 중에 거절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씀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긍정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리라. 실상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거든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 복음을 외면하거든 개념치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대할 만한 마지막 소망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할 때 결과를 결코 낙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결과를 결코 낙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면 다 믿을 거야. 그렇게 낙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결론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남은 자의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장 마지막 구절 13절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되어올려 나여도 그 굴뚝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굴뚝이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나무를 배웠어요. 구르트기가 남아요. 구르트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구루토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루토기를 만날 때까지 그 남은 자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 우리가 본방 읽은 말에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앞절에 10분의 1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방금 읽은 말씀 10분의 1이 그랬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10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9사람이 거절해요. 9사람이 거절해요. 괜찮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9사람이 거절하고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봄의 계절에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사람에게 말씀 전하셔야 되겠어요? 복음 10사람, 최소한 10사람 성경 근대로 순종하면 자, 한 사람 전도하려면 몇 사람 만나야 돼요? 10사람. 9사람 거절해도 오케이. 한 사람 구원 받으면 돼요. 그 한 사람, 그 남아있는 자, 그 구루터기가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곁에 우리처럼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해석하고 믿지 않는 소위 이단으로 불릴 때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파벌 중에 하나가 어디죠? 여호와 증인들 아닙니까? 제 집 바로 밑에 사시는 분도 여호와 증인입니다. 제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할 때 그들 나름대로의 전도예요. 비록 우리처럼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여호와 증인들은 언제나 전도할 때 1000대 1의 가능성을 갖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1000명 만나면 한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 1000명 만나면 한 사람을 여호와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집을 두드리고 제가 뻔히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집에 그렇게 파스꾼 책자들 갖다 놓고 꽂아놓고 두드리고 전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도 비록 99명이 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은
그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호와의 증인의 열정.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열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도전받을 필요 있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 천대1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 제목 있죠? 제가 10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0사람이라도 만나지 않겠냐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의 계절 소중한 한 사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봄이 아닌 2021년이 끝나는 날까지 최소한 10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전도의 에너지를 노력을 다하고도 아주 적은 소수의 열매밖에 거두지 못한 성경적인 인물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 생각나지 않으세요? 노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노아가 전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이 나와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 방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야만 사신다고. 곧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내릴 거라고. 이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초대했을 것입니다. 자, 몇 명이 응답했을까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구밖에, 자기 식구 7명, 노아까지 합해서 8명.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고 들어온 사람은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노력이 실패한 거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8명은 매우 소중한 8명입니다. 그 8명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노아는 자기의 소중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7절의 증언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 안에 들어갔던 노아.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량으로 방주를 절제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적어도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적어도 구원에 동참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절 몇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 우리 가족이 서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척, 아직도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 앞으로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들의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는 그 놀라운 순간, 그 한의의 순간, 그 한의의 축복을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여러분 중에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듣든지 하든지 거절하든지 말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책임을 다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